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있으리요. 구속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가리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선 설 수 없는 환경에 연약한 것이 감히 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에 있어서 역사서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이 한 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구역에서는 12권이 있는데 이 역사서의 특징은 교회의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교회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역사적으로 잘 나열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중 가운데 사도행전을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은 1장서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은 국내 선교로 베드로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3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국내 선교가 아니라 해외 선교로 이루어진 역사를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에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종이는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피차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는데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최고로 믿고 생활한 그것으로부터 과부의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되어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핍박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의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서 끼리끼리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도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흩어진 성도들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디아스폴라스, 흩어졌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특히 죄인에게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흩어진 성도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은 터키 남동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이런 다른 지역까지 전파하는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예수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방인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상당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문으로 헬라인의 예수를 영접하기는 계기가 이루어졌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고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 되어 바나바의 인격과 영성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유화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이며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2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의 원동력이 합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맞지 않고 그러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안디옥 교회 같이 나타나는 것을 교회 역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여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전령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같은 생명으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은 생명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육의 생명이고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이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오는 생명을 육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모가 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애굽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교육의 현장인 피로 값주신 교회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 인도자의 기도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상당한 감동을 제가 받고 설교는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우리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육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 자신은 육의 생명은 죽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의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 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 생활의 시작이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별,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구별, 성별. 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요. 천국 백성은 다른 데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서 구분을 하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음부의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풍성케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가져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데 하나님은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피로 갖추신 교회를 통해야만이 천국에서는 이걸 성별이 안 돼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결론을 내려집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